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뭔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자녀들도요, 그 부모의 마음에 정말 꼭 맞는 이쁜 짓을 하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이쁜 짓 하는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 자녀만 바라보고 있느냐? 어쩌면 쟤는 이쁜 짓 할 거야 그러고 벗어나도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 그런 어떤 믿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또 어디에 더 쓰이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에게 더 쏘일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역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어떤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그런 이치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바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면 내게 있다는. 그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앞으로 정말로 어떻게 되어지면 좋을지에 대한 것에 대한 낱낱이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고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오늘 이후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주면 저 차목사가 정말로 목회에 승리하고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뭘 주면 될까? 뭘 허락하면 될까?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 첫 번째 관심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요청할지에 대한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러한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 중간 매개체로서 또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래서 체크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날 때에 그 하나님이 사인하는 사인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복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누리고 살길 바랍니다. 나누어주며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 받아먹는 거는 배부른 걸 못 느껴요. 순간만이지. 그런데 주면서 얻어지는 기쁨은, 이것은 내가 많은 것들을 먹지 않았는데도 내 배가 어떤 감정적으로 배부르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져요. 이제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라고 하는 신앙이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나눠주고자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아주 상세하게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어떠한 특권이 있는가 하면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고난,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히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율법으로부터, 죄의 어떤 정죄로부터 해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 존재, 그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제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그러니 기쁘게 사십시오. 그러니 복받으며 삽시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익히 듣는 이름들입니다.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어서부터 믿음을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찡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아주 수검덩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동거하면서 그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 그러면 뭐 요즘은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전에는 그것이 큰 흉이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죠. 그 정도로 그는 아주 부모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는 자녀였어요. 거기에다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 그러면 신앙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하고 전혀 상반되어지는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생각만 하면 정말로 날마다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부를 찾아가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찾아가서 모니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상담을 했어요. 그때에 그 교부가 그 모니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교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와진 확신이 뭔가 하면, 내가 정말로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거스틴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들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날부터 기도를 합니다. 1년, 2년, 5년, 10년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기도해요. 그의 마음속에 어거스틴을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얼마를 기도했는가 하면 16년이에요. 그 16년의 기도 끝에 그 어거스틴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이제 정말 방황을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저는 저렇게 살다가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다 할지라도 그의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질 만큼 완벽한 변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3개월 동안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하는 이유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기도를 붙잡고 3개월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모니카가 진정으로 그 교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한 16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할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와진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은 그를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했고 결국은 성 어거스틴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가 추앙하는 아주 존경받는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메가더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사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제 아시아를 확보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로부터 아시아를 막는 데에 나의 사명을 두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 정말 군인으로서 단순히 어떤 직업적인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군인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있었던 자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한국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분명히 기록된 인물입니다. 인민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3일 만에 이제 다 빼앗기고 겨우 남았다고 해봐야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땅의 8%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그때에 이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은 이제 한국을 다시 기사회생시키는 그러한 아주 유일한 전투가 되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전투의 목적 속에 그는 정말로 어떤 다른 장군들과 같은 그러한 어떤 전략 전술에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가 하는 모든 전쟁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그는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전술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먼저 했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이어갈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메가더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의 탄생은 그의 어떤 머리가 좋다든지 아니면 뛰어난 리더십이 있다든지 그것보다 메가더가 자신의 삶의 이정표로 뒀던 것은 나는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실천이 결국은 정말 한 나라의 그 절체절명 속에 있는 그 나라를 건져내는, 공산화로부터 건져내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낸 인물로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어거스틴과 메가더,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서 그의 그 어거스틴을 만들어낸 모니카, 그들에게 있었던 우리와 다른 점, 아니 우리가 또한 지향해야 될 점이 뭘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만약에 정말로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만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뤄낼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 그것을 먼저 갖추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명분이 또한 그 당위성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또한 기도에도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이 시간에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기도 응답의 조건,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변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변화는, 그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세를, 또한 정말 기도 응답의 조건을 정말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또한 이제 많은 그러한 예수를 믿겠다고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심을 두고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바울이 보고 있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답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하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답을 가져야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바울은 명확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깨닫고, 그리고 이제부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안에 두 영이 싸우는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가 잡혀 있고, 그리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이제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꾸 내가 죄인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고 그렇게 자꾸 생각에다가 집어넣어가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데,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자꾸 분리되어져서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작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자격이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그러한 마땅한 자격을 갖춘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어진 존재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고 4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볼 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따라 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마귀는 자꾸 자기에게 우리를 자기 종으로 자꾸 삼으려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죠. 보는 것을 통해서 자꾸 마귀가 너 나하고 친구하면 이렇게 재미난 것들이 있어. 들려지는 것을 가지고서 너 나하고 친구하면 내 종이 되면 이렇게 아주 쾌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는 영적 신분, 권위, 권세, 권리 이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2절 말씀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그 값어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병이 났고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삼는 그런 낮은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여타의 것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마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므로 받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다 받고 내가 멋지게 살겠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상속자.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다. 엄청난 상속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남의 거 되면 안 되잖아요. 내게 주어지기로 약속되어진 것인데 그게 상속분이 날아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 상속 내가 반드시 받고 만다. 동시에 절대로 남에게 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서 상속자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모두가 상속자예요.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인들을 위하여서 쓴 책이 로마서예요. 거기에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법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그 부모의 자녀가 되어지면 모든 자녀에게 상속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속을 받는데 우리나라 전통적 사고,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장자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법은 상속이, 부모의 상속이 만약에 10개를 가지고 있다, 자녀가 10명이다, 똑같이 하나씩이에요.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분량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이게 로마법이에요.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동시에 그 분량도 역시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또 좀 정말로 아주 때로는 아주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제멋대로 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자꾸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믿음을 가지면서도 율법적 믿음으로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요, 목회자들이 성도를 이렇게 관리하는 데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주의적 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잘못하면 징계가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뭐 그런 율법주의적 신앙을 놓으면 겁이 나서 아주 그 틀 안에 있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잘해요. 근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한 어떤 복음은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벗어나서 떠난지 몰라도 탕자의 비유를 봐도 떠났다고 해서 이 자녀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너는 이제 호적에서 팠어,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나가서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여러 번 몸도 상하고 마음도 다 상처 있고, 그러고선 그렇게 그냥 허망하게 살 텐데,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 텐데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고. 내 집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너무너무나 많은데 네가 왜 밖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다니냐고.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동네 어귀에 나가서 그 아들, 둘째 아들을 기다리신단 말이죠. 저쪽에서 오는 그 모습만 봐도 아주 거지꼴도 상거지가 되어져 있는 그 꼴을 보고서도 아버지는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그를 품에 안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이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절대 그것 때문에 나를 호적을 파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줄 상속분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착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가정 안에서의 그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그저 자기 나름대로 혼자 버려진 존재처럼 살아간 그 결과가 비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있는 것 다 허비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지혜로움은 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집 안에 있는 그 첫째 아들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먹을 걸 못 먹는 법은 없습니다. 없어서 못 먹는 법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되어진 건 우리 로얄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드라마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 상위 5%에 속한 자녀들 그냥 그 어마어마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 그냥 저기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뭔가 정말 그냥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부류의 얘기고, 그 가문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해 온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부모는요, 자기의 자녀가 그 부나 어떤 명예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여러 그 과외도 시키고 또 특수학교도 보내고 어쨌든 간에 여러 형태를 통해서 그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부모는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태도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갖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속자에 걸맞는 그러한 모든 자격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17절의 말씀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이제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저녁마다 새로운 어떤 그 강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처절한 만큼 우리가 고생했다고 해도 아무리 몇 번 더 생각해봐도 그들만큼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도 그들만큼 고난의 자리에 있는 이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간증자가 되어져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아직도 고난이 진행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로 장차 받을 그 상속을 위하여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고난받는 것, 이거는 마땅한 일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거치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받을 상속을 누리는 이들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와지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상속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 과정을 잘 견뎌냄으로 인하여서 자격을 갖추는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긍정의 심, 한동안 아주 큰 그런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의 심.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그를 초대합니다. 초청을 받고 가서 이제 그에게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아주 시간을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보내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왕이 직접 나와서 비행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면서 그 골프 선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귀중한 시간을 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뭔가 마음에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그때 그 골퍼가 그래도 자기가 아무리 골프를 잘해도 사우디아라비아 왕에게 그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함께한 시간들이 그것만 가지고서도 자기는 아주 정말로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난 지금 함께한 것만 가지고서도 내게는 만족스러운 선물이고 추억이었습니다.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꼭 좀 나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선물하고 싶다. 그때에 몇 번을 얘기해서 골프 선수에게 정말로 원하는 게 뭐겠어요? 골퍼들에겐 그 골프채, 그 클럽이겠죠. 나에게 그러면 아주 좋은 골프채를 하나 선물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고선 알았다고 그러고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 여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우디아 왕, 그 돈 많은 사람이 나에게 골프채를 보낼 때는 아주 금으로 탁 손잡이를 하든지 아니면 보석을 탁 박든지 뭐 그렇게 해서 보내줄 것이다. 거기에 싹 사인을 해가지고 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돌아가서 매일 밖에 나갔다 들어가면서 뭐 온 거 없나 확인을 해요. 며칠이 지나서 그 왕의 이름이 써있는 것이 하나 왔어요. 그런데 편지 하나인 거예요. 편지 하나. 너무너무나 야 이게 뭔가 내 골프채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편지 하나 달라고 왔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도 툭 던졌다가 혹시 그래서 뜯어봤더니 그 안에는 이제 그가 골프를 아주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골프장 하나를 거기다가 위임하는 기증각서를 동봉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골퍼가 생각하는, 요청하는 것과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이 골프 선수가 생각한 것은 기껏해야 뭐 금으로 만든 손잡이 있는,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왕은 그가 아주 멋지게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골프장을 선물로 줬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송달 중에 있다 하는 어떤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더, 그러면서도 우리 생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그럼 미켈란젤로를 얘기합니다. 아주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독특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작품에 결코 사인을 하지 않는 그런 버릇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슬퍼하는 피에타를 제외하고는 사인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한 천지창조의 벽화를 저기서 그림을 그릴 때에 그는 큰 깨달음을 갖고 그 이후로는 어느 것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령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를 그리라고 하는 명을 받고 그것을 4년 동안 그렸다는 거예요. 4년 동안 다 닫고, 그리고 밖에 일절 나가지 않고 그리고 4년 동안 그 그림을,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천장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4년 동안. 그리고 이제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쳐다보고 저 그러니까 목도 뭐 디스크가 생기고 눈도 막 이상이 생기고 막 그럴 정도로 온 힘을 다 쏟아서 그 그림을 마치고 마지막 사인을 멋지게 붓으로 하고 그리고 지친 몸을 이제 좀 달래고 햇빛을 보려고 성당 밖으로 나와서 딱 앉아서 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그에게 문을 창 열고 나가니까 강렬하게 비치는 햇빛, 그것이 눈으로 들어왔을 때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그 햇빛이 아름답고 황홀한지. 이렇게 앉아서 저걸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굉장한 것을 만드시고 나서도 어디 한 군데에 사인 하나 없으시니 나는 저거 하나 4년 동안 저거 하나 그리고서 내 이름을 남기겠다고 거기다가 사인하는 나는 뭔가. 그날 이후로 그리고 들어가서 곧바로 들어가서 그 성당 그 천장에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사인했던 사인을 붓으로 다시 지워버리고 그날 이후로는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들, 우리에게 다가온 또 여러 가지로 와주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래서 주어지는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 헤아릴 수 없이 지나놓고 볼 때 아니 정말로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의 삶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때로는 지위가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로 넘치는 것이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겨질 때에 끝자락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찬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특별한 간증자들처럼 우리 생수성도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속을 살아있을 때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상속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